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벳세다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장 22절, 여기가 딱 마가복음의 중간입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마가복음 후반부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사람이 보입니다. 예, 본문을 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맹인이라는 단어가 22절과 20몇 절입니까? 23절에 한 차례씩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도 23절과 25절에 한 번씩 나오고 있네요.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보이느냐, 쳐다보다,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주목하여 보더니, 보는지라, 6차례 쓰였는데요. 이 6차례 보다라고 번역된 동사 중에, 이 5개가, 우리말로는 보다라고 6가지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5가지가 서로 다른 동사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한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놓고 그 환자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예수님과 환자만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비밀에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보라색으로 마크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유명한 어떤 침묵의 명령 또는 어떤 비밀의 동기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요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근 부분,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을 붙잡으시고, 안수하시고, 저들이 처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것이에요. 손을 덥석 물어들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시고, 그 다음에 아마 혀를 이용해서 눈에 침을 바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본문 관찰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공간은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집으로 가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 갈릴리 바다의 어떤 해안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 바깥에, 그리고 마을 속에 있는 집, 자, 시간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생략했고요. 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 나와요? 맹인을 데려온 베세다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어떤 주인공인 맹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자, 반복되는 어휘는 자, 맹인 2번 나왔죠? 보다 다 6번 나왔죠? 그 다음에 주제는 맹인의 치유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는 데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6차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서로 다른 동사라고 했어요. 봄에도 종류가 있을까? 아니면 등급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방법과 과정, 아까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했죠. 또 침을 바르는 것, 그다음에 이야기의 문학적인 기능과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어떤 봄과 관련해서 특히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마가가 배치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나를 눈멀게 한 베세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어떤 문학적인 흐름, 서사적인 흐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그 6장 45절, 배 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동편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6장 53절에 보면은 배는 동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쪽으로 후퇴하여 게네사렛으로 도착합니다. 자, 험난한 여정 끝에 지금 베세다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 53절, 6장 45절 베세다로 가라고 명했는데 53절에 게네사렛으로 갔고 지금 8장 22절에 베세다에 도달했고 자 베세다가 여기 좌절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착했어요. 그러면 6장 53절과 8장 2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정결 논쟁 그리고 23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내미를 고쳐준 다음에 엄청나게 돌아 먼저 시돈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팍 그다음에 동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남쪽으로 확 내려와서 데가볼리에 도달하는 원거리 북방 여행.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두 번의 어떤 치명적인 항해가 낍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베세다로 가라고 했으나 베세다 행이 좌절했을 때에 먼 길을 돌아 지금 베세다에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눈과 시행착오가 있어요. 특히 베세다로 가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항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쳐요. 그것은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자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하잖아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자 여기 알지 요게 뭐냐면 호라오 뭐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며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눈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해에서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막 아주 극단적으로 질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가히 눈과 귀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왜? 눈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귀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눈과 관련된 것. 진정으로 볼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자, 눈과 빛으로 가득한 본문. 자, 5절, 5가지 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이 짧은 5절에 불과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뭐냐면 블레포예요. 시방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시죠? 그게 바로 블레포입니다. 23절과 24절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을 보나이다. 그때 두 번 다 블레포예요. 그런데 더 아주 어떤 그 24절 두 번째 동사는 호라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속한 어떤 그 신적인 것, 기이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포와 호라오는 다른 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 호라오는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신적인 것,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것, 이런 것을 보는 안목이에요. 거기에서 쳐다보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동사입니다. 그 번역입니다. 아나 블레포.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높아만 가네. 이게 뭐냐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기 블레프라는 동일한 동사를 쓰잖아요. 아나는 뭐냐면 위를 해요. 위를 보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우러러 보는 것. 감히 우러러 볼 수만 있다면, 나중에, 저기, 바디메오도,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러러 보고 싶습니다. 우러러 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번역은 말하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나블레포 위를 보는 것,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절에 나와 있는 주목하여 보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괜찮아요. 디아 블레포 디아는 어떤 뭐뭐를 통하여 속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주목해서 보는데 그 면면까지 속속들이 샅샅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엠블레포 25절에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했을 때 엠블레포 눈여겨서 제대로 잘 보는 거예요. 이 5개의 동사가 오늘 이 짧은 5절에 불과한 이 이야기 속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봄과 관련된 동사들이 몇 개가 있네요. 자, 23절에 눈, 엄마. 뭔 뜻이래? 자, 이 오마. 그 다음에 25절, 그 눈을 다시 안수하셨다 했을 때는 옵달모스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눈은 이 오마가 아니라 옵달모스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옵달모스. 잘했어요. 22절, 23절에는 맹인이라고, 투플러스라고 하는 동사가 2번이나 나왔죠. 투플러스가 아니라 투플러스. 그 다음에 밝히, 뭐예요? 테일라우고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이 5개의 6동사,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는 눈과 빛으로 가득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잠자리는 머리 전체가 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람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빛과 소리의 닮은 꼴 이야기. 자,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귀먹고 온유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 데리고 와서 치유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베세다에서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고, 여기서도 따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기이한 방법으로 치유를 합니다. 어떤 데리고 나가서 치유의 과정, 동일하죠? 그 다음에 비밀에 비밀에 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엄명에 이르십니다. 자, 데가볼리의 소리 없느니, 그리고 베세다의 빛이 없느니. 자, 한 명은, 자, 7장 31절부터는 소리가 고장난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이 고장난 사람. 자, 사람들이 동일하게 환자를 데려와 안수해 주실 것을, 만져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환부의 침을 뱉고 손으로 만지십니다. 두 사건 다 그래요. 자, 치유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치유 후에는 침묵을 명하거나 소통을 차단합니다. 어떤 비밀에 붙이라고 예수님께서 엄명을 내리십니다. 자, 두 이야기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신학학자들이 어떤 트윈 스토리, 쌍둥이 기적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없는 사람은 소리가 되고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자, 7장에서 소리가 없다가 이 소리를 고침받은 소리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 자기의 체험을 어떤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사연으로, 자신의 예수 이야기 곧 복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눈을 고침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빛과 소리의 닮은 꼴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 7장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이르심에, 8장에서는 벳사다의 이름에,
자, 7장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만져주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며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에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을에게도 들어가지 말라. 아주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쌍둥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베세다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오네요.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자 8장 22절 그곳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자, 환자를 데려오는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세 차례 있네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 전신에 이 세로로 반을 쪼개서 반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신경이 죽고 감각이 퇴화됐고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신하여 걸었던 것입니다. 자, 7장 32절에서 데가볼리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데려와 그의 귀가 되고 그의 입이 됩니다.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8장 22절 오늘 본문에서 베세다 사람들은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신하여 걷는 것, 대신하여 귀와 입이 되는 것, 대신하여 눈이 되는 것. 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한시적일 것입니다. 자, 22절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에게 손대시기를 간구하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손대시라고? 손대지 말라고? 아니에요. 히라 아우투 합세타이 여기 합투마이는 to touch 그를 만져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여러분 손대게 손을 대시니 손을 대주시라고 또는 만져주라고 만지다 그 다음에 안수하다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혼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합토마이는 만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케이라스 자, 손을 얹다 그걸 이제 안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별력 없이 이렇게 섞여서 번역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약성서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원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그를 데려가십니다. 만져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일까요? 예수께서는 그 꺼름칙한 장님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장님, 이 소경, 그다음 맹인 늘 검은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 지팡이로 더듬고 다녀요. 근데 뭔가 깨름칙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약간 무서웠어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지만 커서도 이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은 약간 공유됐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카이 에피라본테스 테이스 케이라스 이거 투 플루 소경의 손을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깨름직한 장님의 손을 덥석 물어 잡습니다. 입으로 팍 물듯이 손으로 꽉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첫째, 예수님과 그 맹인은 각자 단독자가 됩니다. 둘째,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혀는 그 환자의 보지 못하는 눈을 찾습니다. 오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혀로 살살 굴리면서 23절 당신의 혀가 그 환자의 눈에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침을 바른 다음에
당신의 두 손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여기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What do you see? 그대는 무엇을 보느냐? 능동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볼수록 아나블라포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 우러러 보다 아나블라포 그 마가복음에서는 몇 차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6장 41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빵을 들어 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축사하시죠. 그 다음에 7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24절에서도 또다시 환자를 위해서 우러러 보시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치십니다. 10장 51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아나블라포 내가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었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면 세상이 다릅니다. 그냥 막 보는 거.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오늘 눈을 뜨고서 이 시간까지 아마 10,000가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보는 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주마등이잖아요. 그런데 우러러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24절. 우러러 보던 자가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자, 직역하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Blepo tous anthropous. I see the people. 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니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하실 때 인원수로 보시면 안 돼요. 그날의 헌금, 재정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으로 보아야 돼요. 영혼으로 보아야 돼요. 왜? 사람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도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자,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고,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알고, 어떤 그 사람보다는 돈이나 조직이나 어떤 실적이나 뭐 어떤 다른 목적이나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알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사람만이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굉장히 중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았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 24절 혼란스러운 맹인이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간 것을 내가 보나이다. 호티, 호스, 덴드라, 호로우. 여기 호로우. 이건 호라오에서 온 말이에요. 페리파, 툰타스. 이 사람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 나무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뿌리 박은 식물이, 나무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무가 나처럼 눈이 있을까요? 환자는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보기는 보아도 아직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소경에서 온전한 봄, 보지 못하면서 온전한 봄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는 환자의 두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수했다라고 했는데 에피투스 안트로푸스 죄송합니다. 에피투스 옵달무스 그 환자의 눈들 위에
자, 환자의 두 눈에 손을 얹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양손으로 눈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는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봅니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 디아블레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의식을 또렷시하여 보는 것, 그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니 이제는 온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만물을 밝히 보게 됩니다.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엠블레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제는 사람도 밝고 세상도 밝습니다. 내 마음이 밝으니 얼굴도 밝습니다. 내가 밝으니 남도 밝습니다. 내면은 주의 은혜로 밝고 천지는 주의 영광으로 밝습니다. 만물이 밝으니 어둠은 저마치 물러갑니다. 자, 이것이 환자가 치유받은 마지막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어떤 그 해석이고 저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떤 온전한 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남들도 밝게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도 참 남들의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인데, 제가 아직 소경이란 뜻이에요. 제가 아직 그 만물을 밝히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의 눈, 저자의 눈과 독자의 눈. 맹인은 예수의 지극한 치유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만물을 밝히 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의 존재가 없습니다. 혹 예수께서는 제자들 면전에서 맹인에게 빛을 주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직전 사건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통치시지 않았습니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저자의 눈, 독자의 눈, 우리는 모든 것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제가 오늘 PPT 동영상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4장에 있는 어떤 비유의 쟁점, 마가복음이 이 비유를, 마가가 역사적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비유란 뭐라고 했어요? 소리로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봄으로 시작하여 들음으로 시작하여 봄으로 나아가는 것,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자, 소리에는 들음에는 어떤 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봄에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저자의 눈, 독자의 눈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